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로 33절, 역대하 34장 29절로 3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모든 백성을 여호와 섬기게 만든 요시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 왕 3명 했어요. 그죠? 저도 왕이 많다 보니까 헷갈려요. 맨 처음 왕이 누구였죠?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예. 1부 때 히스기야. 2부 때 므낫세. 지금 3부 때 누구? 요시야. 자, 히스기야는 완전히 언약을 회복시킨 사람. 반대로 우상을 뭐한 사람? 제거한 사람. 그런데 므낫세는 어땠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회복해놓은 모든 것을 언약을 다시금 무너뜨리고 그리고 뭘 섬겼다? 다시금 우상과 제단을 세웠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니까 어떻게 했다? 회개하고 겸손히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다시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복귀시켜 주시고 남은 생을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상을 버리도록 힘을 썼다. 그리고는 이제 그 밑에 아들이 요시야가 아니라 요사이의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름 뭐냐? 아몬드가 아니라 아몬. 아몬드가 아니라 아몬입니다. 아몬이라는 므낫세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히스기야나 회개한 아버지와 같지 아니하고 또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했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그래서 그만 2년 만에 죽었어요. 신하들이 아니 히스기야가 그렇게 세웠다가
므낫세가 망쳤다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했는데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백성을 어지럽히니까 결국 신하들이 배신해서 죽여요. 그리고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자, 오늘은 요시야인데요. 이 요시야는 정말 온 백성을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끈 왕이에요. 그래서 한번 1번 요시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자, 요시야는요, 오늘 34장부터 나오죠. 34장 1절 보니까 왕위에 오를 때 몇 살이었대요? 와, 8살. 네. 8살 때 왕위에 올랐어요. 왜냐? 아버지 아몬이 어떻게 됐다? 우상 숭배하고 악행했다가 일찍 죽는 바람에 아들 요시야가 8살 때 왕위에 올라요. 그리고 자, 그다음 왕위에 오른 지 8년 되던 해. 그러니까 8 더하기 8이니까 16살. 그죠? 예, 16살에 어떻게 됐대요? 16살 할 때 다윗이 섬기던 하나님을 뭐 했다? 예, 하나님을 찾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 그걸 안 거예요. 솔로몬도 자기가 왕이 됐는데 백성을 재판할 뭐가 없다? 지혜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뭘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구했죠. 8살 꼬맹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8년이 지나서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지나서 16살쯤 되니까 이제 조금씩 알아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나를 다스릴 수 없구나. 우리 조상 다윗처럼, 우리 조상 솔로몬처럼 누가 함께 하셔야겠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겠구나. 그걸 16살 때 깨달아요.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12년 되던 해, 그럼 몇 살이겠어요? 20살이죠. 20살 때 또 어떤 인도를 받았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우상을 뭐 해버려요? 네, 우상과 산당을 제거해버려요. 진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를 알았던 거죠. 요 아마 아몬 때 므낫세가 없앴던 우상, 성전에 그 우상을 요 아몬이 또 갖다 놨을 거예요. 근데 요 때까지는 너무 어려서 몰랐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20살쯤 되니까 뭐를 없애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왕이 된 지 18년 되던 해, 그러니까 26살이 됐겠죠. 26살 때는 뭘 했어요?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합니다. 왜냐? 이렇게 언약을 놓치고 신앙이 무너지니까 예배면 예배, 성전이면 성전, 관리가 돼요, 안 돼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예배부터 회복해야 된다. 찬양과 기도부터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싹 버릴 거는 버리고 정비를 싹 하는 거예요. 근데 정비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일꾼도 필요하고, 일꾼을 부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새로 그냥 금으로 뭐 해야 돼? 금으로 덮고 낡은 성전 기구들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 수리와 함께 뭐를 했냐? 헌금을 개혁했어요. 야, 우리 헌금 이렇게 대충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도 정비를 못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 제사장들, 저 사람들 먹을 게 없으니까 교회 일 제쳐놓고 예배와 전도 제쳐놓고 나가서 돈 벌러 다닌다. 그래, 이게 뭐냐?
제대로 11조 해라. 제대로 우리 헌금하자. 우리와 우리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가 살아나고, 진짜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 후대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우리 헌금 제대로 하자. 헌금을 개혁한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 헌금함을 다시 만들고 그 헌금함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야. 함부로 누가 손을 대거나 그러지 못하고, 들어온 헌금은 딱 그 목적에 맞게, 이거는 성전 보수하는 데 쓰고, 이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먹고 사는 일에 쓰고,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리를 막 한참 하는데, 14절을 보세요. 14절. 성전을 수리하는데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게 전한 여호와의 율법 책을 발견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 헌금함을 뜯어서 이제 다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전 헌금함 저 구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율법책.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했던, 그러니까 뭐겠어요? 모세오경을 발견한 거죠. 아니, 성경책이 왜 헌금함 안에 들어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이 왜 헌금함 안에 들어가 있을까? 무슨 보물 찾기 하듯. 왜 성경책이 헌금함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하스 때 모든 성전의 기구를 때려 부수고 불을 질렀어요. 그러면서 모두 질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도 불을 지른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악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여자의 후손, 진짜 가죽옷, 피언약, 유월절 언약, 또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영혼을 사랑하고,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약속이 있는 말씀들을 전부 불태워 없애는 거예요. 심지어요, 성전의 문에다가 못을 박고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아하스 왕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성전 문을 닫아놓고 문 앞에 뭘 세워요?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제를 드리는 제단을 갖다 놨다고요. 그러니 이 언약을 맡은, 말씀을 맡은 서기관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든 중요한 것들을 뭐 해야 돼? 감춰놔야 돼. 저 아하스 왕 눈에 띄면, 므낫세 왕 회개하기 전에 이런 사람 눈에 띄면 어떻게 돼요? 다 없애고 불질러 버려. 그러니까 숨길 데가 없다 보니까 성전 헌금함 안쪽에다가 따로 감춰놓고 거기다가 못을 쳐서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다 보수하다 보니까 여기 헌금함에 왜 여기에 뭐가 있지? 뜯어봤더니 뭐가 있었다? 모세오경. 특히 여기가 신명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신명기 5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 복 준다. 근데 이 말씀을 버리고 너희가 이 가나안 족속들의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한다? 온갖 저주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 말씀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서 이 율법책 발견한 거를 뭡니까? 저 서기관이, 왕의 서기관이 그걸 들고 간 거예요. 18절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면 서기관에게, 그래? 그러면 그 말씀 좀 읽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서기관이 왕 앞에서 신명기 말씀을 읽는데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자, 어떨 때 옷 찢는다고요? 슬플 때, 애통할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나라 망할 때, 또 하나님 앞에 큰 죄책감, 죄를 느낄 때 회개하는 뜻으로 옷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와버린 거예요. 아, 우리가 너무 큰 죄에 빠졌구나. 우리 조상들이 큰 죄 가운데 있었구나. 근데 이걸 나도 못 고치고 지금 우리 온 백성이 이 죄 가운데 있구나. 그걸 깨닫고 왕이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가 생겼냐? 하나님을 뭐 하게 된 거예요?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우리 지난주 메시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 떠난 죄 아래,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살아온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겠구나? 내게 징계를 내리고 나를 치시겠구나. 그게 다 말씀에 뭐 있는 거예요? 써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계속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면서 진짜 지겨워요. 말씀대로 안 살면, 우상 숭배하면 뭐 한다? 하나님이 버리고 치시고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 죽고. 하나님 왜 계속 이렇게 우리로 이걸 읽게 하셔요? 뭐 좀 가지라고? 두려움 가운데 므낫세처럼 뭐하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의 삶을 돌이켜라.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 돌아온 거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걸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양의 피를 좋아하냐? 양의 고기를 좋아하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 내가 맡겨준 귀한 일을 해야 될 너희가 어찌하여 순종하지 않느냐? 왜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등한히 여기냐?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때리는 걸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리는 게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버리고 무관심하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안 때리는 게 무서운 거야. 신앙생활 혹시 할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러다 뭔 일 터지는 거 아니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제 잘해야지 하면서도 맨날 그냥 그러고 살아. 이럴 때 이 말씀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두려워요. 아, 이제 목사님 그만, 그런 얘기는 좀 그만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좀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면 안 돼요? 맨날 협박하고 무서운 얘기만 하세요. 진짜요. 우리 지겹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고 편안해지고 여유가 있어지면 꼭 뭐 한다고요? 게을러지고 등한히 여기고 교만하고 또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아이, 그 멋진 다윗 왕도, 그 똑똑한 솔로몬 왕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 항상 두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제대로 인도받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 욕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나를 모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 살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옷을 찢고 두려움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옷을 찢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 왕이 명령을 해요. 20절,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해요. 뭐라고? 21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자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해,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 남은 자. 이게 렘넌트잖아요. 남은 자. 지금 왜 남았어요? 남았다는 표현이 뭐예요? 그럼 남지 않은 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남지 않은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포로로 끌려갔거나 전쟁 중에 재앙 중에 뭐 한 사람? 죽은 사람. 이제 우리만 뭐 한 거예요? 우리만 간신히 살아남은 거야. 안 그래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남았다는 거죠. 이 살아남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 발견한 말씀의 책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뭐 해라? 물으라. 그래서 두 번째가 진짜 요시야의 질문과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요. 요시야가 하나님께 뭐 했어요? 말씀을 듣더니 뭐가 생겼어요? 그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뭘 질문하냐? 뭘 물어보라 그랬냐? 자, 21절 중반에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걸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동안도 진노가 컸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으니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진노하실지 그거를 뭐 해봐라? 질문해봐라. 네. 언제 재난을 쏟을지 언제 야단을 치실지 관심은 사실은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 진노를 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큰 매를 안 맞고 용서 받을 수 있을까? 그걸 질문한 거죠.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22절,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신하가 누구한테 갔냐? 제일 가까이 있는 하나님 말씀 물어볼 수 있는 그 당시에 여선지자 훌다가 있었어요. 여선지자 훌다.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이 당시에 예레미야도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다른 지역에 먼 데가 있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선지자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뭐 하신대요? 내가 지금 네가 읽은 뭐대로? 성경 말씀대로 내가 뭐 할 거다? 말씀대로 내가 진노를 내릴 거다. 한마디로 성경 말씀은 반드시 뭐 돼요? 성취돼요. 네가 읽은 성경대로 내가 할 거다. 모든 진노를 내릴 거다. 그러셔요. 왜냐? 25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하나님이 심히 뭐 하신 거예요? 노여우신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화나시면 꼭 뭐 하셔요? 갚으셔요. 경고입니다. 경고.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이 이곳에 소돔에 뭐하리라? 와, 꺼지지 않는 불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내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근데 하나님께 살 길을, 용서받을 길을 질문한 왕에게는 이 말을 전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네가 말씀을 듣고 막 어찌하랴 하면서 27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자,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네가 내 말을 뭐 했다? 내 말, 즉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네가 내가 한 말을 들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교만하지 않고 완고하게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
곧 내 앞에서 뭐하여 겸손하여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통곡하였으니 나도 네 말을 왜? 네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네 소원, 네 회개, 네 눈물의 기도를 내가 뭐한다? 들었노라. 여러분, 이렇게 소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용서받고 어찌해야 제가 저와 우리 가정과 나라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뭐 하셔요? 들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고집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진짜 무슨 마음 주세요? 듣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내 고집, 내 상처, 내 모든 힘든 거 있지만 그거 다 내비두고 누구 말씀부터 듣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진짜 나를 살리는 언약의 말씀 내가 듣겠다.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결국 우리 기도를 뭐 하신다? 들으신다. 그러면서 말씀을 또 하셔요. 28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즉 죽는 날까지 뭐 할 거다? 죽는 날까지 편안하게 살 거다. 재앙, 저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왜냐?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아니 내가 이곳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게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뭐 된 거예요? 연기된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재앙도 저주도 심판도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하며 겸손히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저주, 재앙, 심판을 뭐한다? 연기하신다. 없애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재앙을 취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회개한 너에게는, 내 말씀을 듣고 따르는 너에게는 그 저주 재앙을 너는 보지 못할 거다. 너는 네가 사는 날 동안은 이 땅의 저주 재앙 뭐한다? 연기된다. 어때요? 계속 요시야 같은 사람이 나오면 이스라엘의 저주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진짜 언약 잡은 중요한 한 사람이 가정에 서고 기도하며 교회에 서고 그 교회에서 헌신하며 진짜 나라의 일꾼으로 서고 일할 때 하나님이 저주 재앙을 내리려고 하다가도 그걸 연기하셔요. 또 그 후대가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대로 언약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심판은 계속 연기되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때리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연기하는 것도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요시야는 모든 백성이 뭐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구나, 내 백성이 살 길이 이거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 반드시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지만 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에 자복하며 어린 양 피 붙잡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합니까? 29절, 왕이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불러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 각 지파, 각 가문의 어른들을 다 불러요. 모든 장로. 그 다음에 또 31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유다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 레위 사람, 모든 백성이 노인과 어린아이를 막론하고 다 뭐예요? 모든 장로,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아요. 어디 앞으로? 성전 앞으로 불러 모아요. 그리고선 뭐예요?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뭐예요? 자기가 깨달았던 것처럼 모든 장로, 모든 백성,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불러놓고 이번에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대로 읽어줘요. 자, 백성에게 말씀, 언약을 선포해요. 들려줘요. 말씀 들으면 살아나요. 그리스도의 언약 들으면 살아나요. 진짜 듣게만 하세요. 듣게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리고선 두 번째 뭐 했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나님 앞에 뭐예요? 다짐해요. 뭐 하겠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백성들 앞에서 솔선수범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해요. 그러자 32절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그 말씀을 듣는 일과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뭐하니라? 결국 말씀을 듣게 하고 내가 먼저 은혜의 자리에,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내가 먼저 예배와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기로 다짐하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서 언약을 붙잡게 됐다. 그래서 33절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진짜 망대 위에 선 기도의 파수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은 모든 백성이 뭐했다?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시대마다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 이런 선교사, 이런 장로, 이런 중직자, 이런 교사와 부모들이 시대마다 있으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떠나요. 그러면 뭐가 안 내려요? 저주도 재앙도 떠내려가고 다 연기돼요. 하나님은 진짜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잘못했다고.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집안을 뭐하라? 정리하라. 네가 이 병에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 순간 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벽을 향해 기도했더니 즉시로 뭐가 왔어요? 즉시로 응답이 와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5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진짜 눈물의 기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딱 한 번 맞았다고. 동생하고 싸우다가 30cm 자로 한 번 딱 맞았어요. 왜 한 번밖에 안 맞았다고요? 미리 울어. 이리 와. 무릎 꿇어. 뭘 잘못했어? 말하기 전부터 눈물이 툭툭툭툭툭툭툭. 제가요 이래가지고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때려 안 때려? 또 그럴 거야? 아니요. 이젠 잘할게요. 그러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고집 부리는 애들 있잖아요. 물어도 대답을 해, 안 해? 대답도 안 해. 손 내밀어. 그러면 손 내밀어. 맞아. 아픈데도 아픈 척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2대 때릴 거 한 5대 막 더 때리는 거야. 뭐 하도록? 복종하도록. 바른 길 가도록. 생명의 길 가도록. 하나님의 응답과 권세와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근데 진짜 우리 안에 요 하나님 떠난 내가 주인 된 요 고집이 살아있어요. 자존심이 살아있어요. 한 대 맞을 거 한 10대 맞고, 하나님 금방 용서하실 거 진짜 10년 20년 죽을 고생하고, 완전 몸 다 망가지고 나서 다 무너지고 나서 뒤늦게 살려달라고. 그래도 돌아온 건 그나마 감사한 거야. 죽을 때까지도 절대로 회개 안 해. 완전히 잡혀있어. 진짜 우리 성경을 통해 자꾸 보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성경 계속 꾸준히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겠지만 내 안에 그런 게 숨어 있다. 그러나 진짜 요시야처럼 즉시로 말씀 듣는 순간, 그게 하나님 은혜죠. 말씀 듣는 순간 부끄럽고 죄스럽고 진짜 두렵고, 이게 뭐다?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돌짝밭이 아니라 길가밭이 아니라 이게 잘 갈아놓은 옥토인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밭이세요? 무슨 밭이세요? 시멘트예요? 돌짝밭이에요? 가시떨기예요? 아니면 여러분 옥토예요? 주의 말씀 앞에 바로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듣기가 싫고 열받고 짜증나고 거부하고 그러세요? 진짜 돌아오십시오. 눈물이 안 나오면 짜세요.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진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덜덩일까요? 나는 왜 이렇게 길갈까요? 나를 왜 이렇게 완악할까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조금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않고, 왜 이렇게 뒤만 돌아서면, 집에만 가면 왜 이렇게 제가 주인 돼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내 생각대로 살죠? 하나님, 제가 진짜 망할 자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매를 맞아도 100대는 더 맞을 사람입니다. 진짜 여러분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눈물이 안 나도, 하나님 눈물도 안 나올 만큼 이렇게 내가 강팍합니다. 이건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십자가로 이런 나를 죽게 하소서. 이 교만한 나, 내가 주인 된 나,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이 나를 하나님이 쳐서 복종케 하옵소서.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을 봐도, 자녀를 봐도, 내 친구, 내 이웃을 봐도, 진짜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저 영혼을 주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들리고 진짜 가슴을 찢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눈물 흘리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족과 후대와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진짜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저주 재앙이 다 연기되고 넘어갑니다. 진짜 선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진짜 먼저 내 가슴을 치고 나의 가정과 후대와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저지르다가 일찍 죽고
8살 난 요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너무 어려서 못 깨달았으나 조금씩 자라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게 하시며, 그러던 중에 주의 말씀이 들려서 통해 자복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살 길을 주시고 진짜 저주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백성도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가 사는 날 동안 평안했고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복종하고 모든 사람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 응답을 나에게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옵고 우리 가정에 이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택한 많은 이들을 주 앞에 이끄는 주여 전도자 증인으로 살도록 주여 우리 인생을 요시야처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